오늘이 이제 스가랴 8장인데요. 8장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7장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인데 7장에서 베델 사람들이 그 음식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금식을 해왔는데 다섯째 달에 다시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7장에서는 그 질문이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금식의 그 동기가 문제다, 그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네 가지 이 계명을 율례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은 내가 바람에 흩어뜨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이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율법 계명이라는 거죠. 계명을 실천하는 거였는데 이 계명은 주로 뭐였습니까? 정의와 이웃 사랑, 이거였습니다. 그죠? 그 네 가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왔고, 이제 8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조상들에 대한 이렇게 징계를 내렸던 것과 반전으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겠다. 말하자면 이제 징계는 그만두고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오늘 8장이 크게 나누어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가 전반부가 되는데, 이거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 다음에 축복에 관해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리고 18절부터 23절은 이제 이방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 이것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 네 가지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계명, 이걸 지키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거다. 이게 이제 8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금식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금식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슬퍼하는 그런 금식에 대해서 이제 그 금식의 날이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가 되게 해주겠다. 그게 이 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러면 그 내용들을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델 사람들이 금식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한 책망을 하셨어요. 그 의도가, 그 동기가 뭐냐, 또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걸 흩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으로 불어버렸던 하나님께서 그럼 왜 회복하시고 다시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알고 크게 뉘우쳤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경건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고쳐 잡숫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답은 2번입니다. 2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시온을 위하여 질투한다 하셨어요. 질투하는 것은 어떤 관계 속에 일어나는 겁니까?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사랑하는 상대가 마음이 나한테 속한 것보다 딴 데로 이렇게 가 있고 딴 사람이 이렇게 더 많이 이 사랑을 받으면 질투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내를 그거는 비유하기가 어렵겠네. 아무튼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참 친하고 친밀하고 좋았는데 딴 사람이 경쟁자가 나타나가지고 더 친밀해져 버렸어요. 그러죠? 그러면 제가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사람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하고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건 질투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인데 이거는 언유법이죠. 언유법. 꼭 인간의 감정 같은 그런 질투라기보다는 그런 형식이라는 거죠. 그런 형식. 제가 음소거 하겠습니다. 음소거. 이게 예. 이 조작하느라고 정신이 뺏겨가지고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를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질투하신다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은 1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1장 14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1장과 8장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1장 1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질투하고 시온을 위하여 질투한다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 천사가 온 천하를 다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난 뒤에 돌아왔습니다. 그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는 그 장면이 지금 1장의 내용인데 화석류 나무에 써 있는 붉은 말 여러 가지 색깔의 말들이 있으니까 천사들이 여러 천사들이에요. 돌아와서 이제 하는데 하는 말이 이제 세상이 좀 화평해졌다 그런 말 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언제까지 이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미 70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으로 대답하셨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이제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내가 질투한다.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 15절에 가면 심히 진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질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딴 데 빼앗긴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7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까? 여전히 사랑합니까? 여전히 사랑합니다. 지금 또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완전히 멸망시켜버려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생 이제 실컷 냈냐? 이제 다시 한번 그러면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렇게 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전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렇게 되돌리셨습니다. 그래서 되돌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다 이렇게 일컫겠고, 또 만군의 여호와의 산,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바로 시온산을 말하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산, 성전이 있는 산, 그 시온산을 성산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럼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다 말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은 진리만 있는 성읍이 된다. 진리는 히브리 말로 뭐라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에메트라 그랬습니다. 에메트. 진리는 에메트입니다. 이 에메트하고 아멘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아멘의 도시로 만들겠다. 이제 어근이 같은데 뜻이 같은 거예요. 같은 데서 동의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할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거고요. 진리라는 명사를 말할 때는 에메트 그러는데, 그 예루살렘을 진리의 도시 이렇게 말할 때 진리의 이유는 아멘할 만한 진리가 있는 도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확장해서 풀이를 해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말씀이다.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성이 되고 진리의 성읍이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도시가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럼 시온산을 성산이라, 성산은 거룩할 성,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산 그렇다는 뜻이죠.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서 거룩해집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는 그런 도시로 예루살렘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될 예루살렘의 모습,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습, 말하자면 예루살렘 원래 이름이 살렘이 평화 아닙니까? 그죠?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들이 하나님 순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평화의 장면이에요. 평화의 도시의 장면들이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평화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평화. 다툼이 없는 거죠. 전쟁이 없는 거. 제일 큰 거는 전쟁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없고, 그 다음에 작게는 서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없는 건데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노인들이 길거리에 앉을 것이다. 그들은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혼자 그냥 이렇게 설 수도 없을 그런 노시한 노인들이 길거리에 나와 앉아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일단 장수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우선 딱 생각해보면 장수한다는 뜻이고, 이렇게 힘없는 사람이 길거리에 나와 앉아도 아무 문제 없는 아주 평화로운 도시가 된다 이런 거죠. 깡패들이 설치고 막 이런 데는 노인들이 다니면 부딪히기만 해도 다치기 때문에 못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험악한 도시가 아니라 노인들이 나와서 길거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얘기 뭐 이런 온갖 얘기하고 노는 그런 평화로운 도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젊은 사람을 다 전장터로 끌려가죠. 가서 죽죠. 전쟁에서 죽고 많은 희생이 되고, 그러면 뭐 과부들과 아이들이 많은데,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 많은 물자들이 소모되고 이렇게 하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뭐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장수하기가 어려워요. 오래 살기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젊어서 다 죽습니다. 전쟁에서도 죽고 굶어서도 죽고 뭐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 가지 애기들은 애기들대로 영양실조로 죽고 오래 사는 것이 어려운데, 노인들이 길거리에 나와 앉을 만큼 이 평화로운 평화가 이렇게 안정된 평화가 오래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리에 손녀과 손녀들이 지금 뛰놀 것이다 그랬어요. 손녀과 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동남 동녀들이 장난치리라. 개혁한글에서는 그렇게 돼 있나요? 이런 모습들, 어린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참 평화로웠던 그런 세계였던 것 같아요. 막 골목마다 애들 부르는 소리, 뭐 놀러 가자 그러고, 뭐 동네 우리 동네에는 한가운데 넓은 마을 공동 마당이 있었어요. 큰 마당, 타작마당 같은 거. 큰 마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애들도 놀기도 하고, 또, 약간, 야트막한 야산이 있었는데, 야산 거기에, 큰 나무들이 이렇게 둘러 있는 가운데, 좀 넓은 공기가 있었는데, 거기 맨날 학교 갔다 오면 거기서 노는 거죠. 뭐, 누가 오라 그럴 것도 없고, 뭐, 요즘은 애들이 나가서 노는 게 참 어렵죠. 해야 될 것도 많고, 뭐 선행학습이니 뭐니 공부할 것도 많고, 이 뉴질랜드에서는 보니까 애들을 그냥 내보내가지고 애들끼리 놀게 하면 부모들이 또 벌 받는 것 같아요. 반드시 이제 이렇게 어른들의 어떤 보호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애들끼리 막 마음대로 골목 돌아다니면서 노는 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뉴질랜드에서도 그렇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울려서 놀고 게임하고 놀이하고, 우리 뭐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영화도 이렇게 드라마가 막 이렇게 히트를 쳤는데, 거기 나오는 오징어 게임, 그거 우리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오징어 게임. 우리는 가생이라고 그랬는데, 오징어 가생도 여러 가지가, 학교 가생 있고 뭐 가생 있고, 가생들이 많이, 십자가생 많이 있는 중에 하나 오징어 가생인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말하자면 게임에 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룰을 배우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동하니까 협동하는 것도 배우고, 이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사회생활을 배워나가는 그런 좋은 그런 장치였는데,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막 떠들썩 왁자지껄 놀고 뭐 이렇게 하는 이게 자체가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당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잘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개서에 볼 때 학개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 성전 재건하던 거 중단하고 여러분들 집 잘 짓고 이렇게 잘 사니까 좋냐? 그러면서 그때 상황을 얘기를 해요. 구멍 뚫어진 전대에 뭐를 넣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했는데도 소출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뭐 농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려고 의도했던 대로 안 되고 엉뚱한 사고가 나가지고 자꾸 일이 막히고 의도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학계 선지자가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 스가랴 선지자도 그런 내용들을 앞에서 좀 얘기를 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남은 백성들 볼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아요. 뭐 이게 뭐 별 이상한 소리 다 하시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만큼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런 어른들이 노인들이 지금 없는데 무슨 노인들이 나가지고 노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뭐 아이들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나가서 일해야 되고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애들이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노는 소리가 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기이하냐 기이하게 여기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기이하다 하겠느냐. 하나님 하시는 거는 뭐든지 다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은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 아니고 7절 8절 보니까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에서부터 해가 지는 땅에서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해가 뜨는 땅은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귀환했지만 아직도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쪽 해가 뜨는 쪽은 동쪽이니까 그쪽을 지칭할 것이고 해가 지는 땅은 서쪽인데 지중해 쪽인데 지중해 쪽 뭐 다른 데도 있겠지만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서 이집트는 예레미야가 죽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뒤에 남은 사람들에게 그달랴를 총독을 세워놨는데 이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암살해버리고 그 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이집트로 도망갔어요. 이집트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말하자면 실제로 숫자로 따지면 바벨론을 끌려간 사람이나 비슷한 정도예요. 그렇게 이집트로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망명을 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이제 불러들이겠다는 거죠. 그렇게 다 불러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어디서 본 말씀이죠?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뭐가 잘못됐을 때마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이 체결될 때에 서로의 관계예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 이 언약을 여기서 다시 지금 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파탄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내가 너희들의 백성이 되어줄 것이다. 너희들은 공의와 진리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내가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언약을 새롭게 해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9절 10절은 그렇게 회복된 결과로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분기점이 어디냐?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지느냐? 이게 이제 단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 분명히 이게 분기점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쭉 내려오던 비극적인 그런 이스라엘,
이제 앞으로 완전히 희망적으로 바뀌어지는 이스라엘. 요 분기점은 뭐냐? 그 분기점에 대해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샀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성전 그 지대를 샀던 날에 선지자들이 한 말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거는 처음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처음 지대를 낳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BC 536년인데 그때로부터 15년, 16년이 지나가지고 520년에 다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학계 선지자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중단되었던 건축이 다시 시작되면서 지대를 낳았던 그날입니다. 그날은 학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학계 1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BC 520년 6월 24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날이 기점이 되어서 이제 새롭게 회복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 단단하게 자기 자리를 잃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날 이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삭슬 받았던 원래 임금을 받는 걸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뭔가 노력한 데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노력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헛수고만 하는 거죠. 그렇게 했고,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도처에 원수가 있으니까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다. 만인이 만인을 향해서 투쟁하는 이런, 저마다 자기 먹고 살 일을 위해서 자기 이기적인 생각만 하고 남들 이렇게 뼈앗을 굽리나 하고 이런 상황이죠. 지금 악몽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날 이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만군의 그렇게 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였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저. 이제 요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그렇게 모든 것들이 어려운 상황, 불안하고 두렵고 헛된 수고만 그렇게 했던 날이었는데, 지금 이제 성전을 지대를 싹 쌓은 날 이후부터 이제부터는 달라질 건데 12절에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전에는 모든 것들이 해봐야 노력해봐야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고 가물고 메마르고 그래서 땀 흘려 노력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포도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라. 모든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자연의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풍요롭게 순환을 하면서 많은 그런 풍족한 그런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이게 이제 평화의 모습입니다. 그죠? 앞에서는 노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 이게 평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떠들고 노는 것, 그거로 표현했고, 여기서는 지금 모든 농사, 포도라든지 이런 농사가 잘 되고 모든 이슬이 내린다. 그래서 자연의 질서가 순환이 순조롭게 되는, 모든 막힌 것들이 다 뚫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평화의 모습, 평화로운 새로운
소망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그전에는 저주였어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이제는 복이 될 거다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지금 이전과 요 성전 이 지대를 쌓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완전 이거는 깜깜한 밤이었고 이거는 낮이에요. 낮. 그래서 이전에는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재수 없는 놈들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이스라엘 자체가 복이 되었어요. 너희가 복이 되게 하겠다. 이 너희가 복이 되게 하겠다. 어디서 본 말씀 아닌가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 친척집, 부모님 집, 그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부르시고 난 뒤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랬어요. 그죠?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해서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성경의 원문에는 복이 되겠다 이랬어요. 그럼 우리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도록 아브라함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고 이 이스라엘 사람 자체가 복덩어리. 이 사람이 있는 곳에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모든 막힌 소통이 되지 않는 것들이 소통이 되기도 하고 모든 갈등과 이 전쟁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평화가 넘치는 이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이전에 그러므로 가지고 있었던 많은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공포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다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것, 그 복 안에서 우리가 참담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이제 남아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1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을 하셔요.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회복해 주실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다르게 이들에게는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7장 8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람으로 흩어버리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4가지 계명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4가지 뭔지 우리 한번 볼까요? 7장에 보니까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해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렸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요 4가지예요. 이 4가지. 이 계명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아 또 마음을 금강석같이 했다 이랬는데 실제로 귀를 막고 등을 돌린 건 아니에요. 말로는 하나님 아멘 아멘 하면서 겉으로는 아멘 아멘 했지만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귀를 막았다 등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된 거죠. 지금 그렇게 4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4가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4가지 여기도 4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16절 17절인데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히 표현은 좀 다릅니다. 앞에서 7장에서 4가지는 진실한 재판, 인애와 긍휼,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서로 헤아리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일치하는 거는 서로 헤아리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 것. 이거는 지금 나온 새로운 거에 보니까 세 번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진실한 재판, 이건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 요 두 가지는 표현이 똑같은데 나머지는 약간 다르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뭐 이렇게 있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랬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서로 과부한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과부와 과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이래 되어 있는데 각각 그 풀어 쓰는 내용은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7장에서 한 말씀이나 지금 8장에서 하시는 말씀이나 결국 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장에서는 조상들은 이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흩어버렸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다 회복시켜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거를 지켜라. 그런데 그 말씀이 뭡니까? 이 정의로운 재판, 정의로운 거.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로 해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이겁니다. 곧 이거를 이제 두 단어로 말하자면 정의와 은혜 이렇게 해도 되고 진리와 은혜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또는 정의와 또는 뭐 사랑 이렇게 말해도 좋겠고요. 예, 이 진리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진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진리, 에메트. 요거는 이제 기억하십시오. 이제 진리가 많이 나오니까 사실은 소선지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진리는 에메트. 그 다음에 은혜는요? 헤세드. 에메트와 헤세드가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나옵니다. 은혜와 진리교회 우리 오클랜드도 있죠. 은혜와 진리교회가 바로 에메트와 헤세드예요. 에메트, 헤세드. 이 공의와 인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면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항상 정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그게 이제 18절부터 23절입니다. 모든 이방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생각할 거는 19절인데 이제 앞에서 7장 1절 3절에서 베델 사람이 금식을 계속 해야 할까요? 질문한 데 대한 내용이 지금 쭉 나왔지 않습니까? 7장에서 8장까지 나왔는데 금식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없어요. 언급을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하는데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 넷째 달의 금식은 빠뜨렸네요.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의 금식은 이것이 변화해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랬습니다. 네 번의 금식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넷째 달의 금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 그죠? 함락된 날. 그 다음에 다섯째 달 금식은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한 달 후에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열째 달은요, 그 총독
포로로 끌려가고 난 나머지 사람들을 통치하라고 느부갓네살이 세운 총독 그달랴를 암살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유다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아 있지 못하고 이집트로 도망간 날이에요. 그달랴가 죽은 날이야. 그달랴가 죽은 날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는 항상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랬는데 항복 안 해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왕은 시드기야 눈을 뽑혀 죽고 왕자들은 다 그 자리 아버지 눈앞에서 다 죽고 이런 비극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어기고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죽여버리고 배반을 하려고 하다가 두려워서 살지 못하고 떠나갔으니까 이것도 비극적인 날이죠. 이게 이제 일곱째 달, 일곱째 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열째 달은 뭡니까? 열째 달은 안 나왔어요. 지난번에 제가 열째 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열째 달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이 포위되기 시작한 달이에요. 포위되기 시작한 달인데 이거는 BC 587년에 함락이 되었고 589년에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한 그날이 10월 달입니다. 이거는 예레미야 39장을 우리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9장. 예레미야 39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시드기야 왕의 제9년이 BC 589년이에요. 589년. 그리고 햇수로는 두 해죠. 근데 10월 달에 들어와서 4월 달에 함락됐으니까 실제로는 1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 1년 6개월 후에 시드기야 왕 제11년 넷째 달, 이게 이제 587년 4월에 이게 함락이 됐고 한 달 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의 금식은 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된 것과 연관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하자면 나라가 멸망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비극의 날을 생각을 하면서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는데 이제 그날들이 기쁨의 절기가 될 것이다. 다시는 그 비극을 걱정하지 않고 기쁨을 생각하는 그런 절기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이제 이 마을 사람이 저 마을 사람에게 가서 여호와께로 가자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따라온다는 거죠. 나도 가겠노라. 그것뿐만 아닙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 유다 땅에 있는 이 마을 저 마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많은 백성들이 다 올 것이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것이다. 2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으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이 다른 이방 백성은 바로 말하자면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다 말합니다. 그리고 10사람이 한 사람한테 매달릴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 100명이면 이거는 뭐 100 곱하기 10 하면 1000명 되겠죠. 그런 말로,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 그러면서 와서 그렇게 함께 하겠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순절 이후,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게 성전을 쌓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온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거는 이제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령 강림하시고 오순절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두들 회심을 하고 각자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제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방인들이 다는 아니고 많은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또 전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10명,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라고 그랬는데, 열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고 모두 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표하는 그런 선지자의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축복은 혈통과 국경을 초월해서 가난한 심령을 소유한 모든 이에게 넘치도록 주어진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 8장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다름 아니라 진리와 은혜입니다. 진리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 속에 실천할 때에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이러한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의 모든 나라에 전해져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금식으로 대표되는 종교 행식, 여기서 지금 답은 금식을 어떻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금식을 기쁘고 즐거운 희락의 절기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씀. 금식으로 대표되는 종교적인 행위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방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